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레위기 말씀입니다. 신약에서 요한계시록이 좀 읽기 어려운 책이라면 구약에서는 레위기가 좀 어려운 말씀일 수 있습니다. 이해하기가 어려운 제사의 제도나 딱딱한 율법의 조항들이 쭉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레위기를 읽고 싶지 않아 합니다. 1년 동안 성경을 일독하기 위해서 창세기부터 쭉 달려오다가 이게 숨이 탁 막히는 것이 레위기죠. 그래서 사람들이 레위기에서 다 좌절하고 포기하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레위기 1장에서 7장까지는 제사에 대해서 말하는데 아무리 읽어도 이 제사가 어떻게 드려지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이해가 된다 하더라도 이 제사의 종류와 드리는 방법에 대해서 아는 것이 현재 나의 삶과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인가, 이것이 무슨 의미인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즐겨 읽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현재 우리가 제사를 지냅니까 안 지냅니까? 여러분, 교회 나올 때 송아지 끌고 나오시는 분 계십니까? 송아지 끌고 나오시면 이렇게 병원 가셔야 됩니다. 그죠? 지금 우리는 제사를 드리지 않아요. 예배를 드리죠. 제사를 드리지 않으니 당연히 성막이나 제사장도 필요가 없겠죠. 그런데 이 레위기는 제사나 성막, 그리고 성막에 있는 기구들, 그리고 제사장이 해야 될 일들, 이런 것들이 쭉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우리가 드리지 않고, 그리고 제사를 드릴 필요도 없을 뿐 아니라 이 제사를 드리는 방법이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레위기를 읽으려고 하지 않아요. 자, 그러면 정말 이 레위기 말씀은 이 시대에 필요가 없는 말씀인가, 우리가 안 읽어도 되는 말씀인가, 우리가 질문을 던져볼 수 있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어느 한 곳도 필요 없는 말씀이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레위기 말씀도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레위기를 통해서. 자, 그러면 레위기 제사 제도는 우리에게 어떠한 메시지가 있을까요? 일단 우리 히브리서 8장 5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 주십시오. 히브리서 8장 5절 시작. 히브리서 10장 1절을 이어서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잘 들어보십시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것 같이 제사로는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좀 말이 이상한데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뭐 이랬든 자, 이런 거예요. 히브리서 8장 5절과 10장 1절에서 뭘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하시죠. 그리고 그 성막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으라고 한 성막도 모형과 그림자랍니다. 율법 역시, 그러니까 제사 제도, 그건 역시도 그림자일 뿐 참 형상이 아니래요. 자, 그러니까 이 참 형상이 아닌 이것으로는 사람을 온전하게 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구약의 제사, 성막, 그리고 제사장, 그리고 율법, 이런 것들은 실체가 아니고 모형이다, 실체가 아니고 그림자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결혼을 하게 되어지고 집을 장만하게 되어지면 아파트를 한 채 살려고 해요. 그런데 그냥 구형 아파트가 아니라 신축 아파트예요. 자, 그러면 아파트를 사기 전에 꼭 어디에 갑니다. 어디에 가죠? 모델하우스에 갑니다. 모델하우스. 그래서 어떻게 가구가 들어오고 이 아파트의 구조는 이렇게 되어져 있고 이런 게 참 좋구나, 이렇게 이제 확인을 하죠. 근데 여러분, 그 모델하우스가 실체입니까? 모형입니까? 모형이죠. 그것은 내가 살 집이 아닙니다. 그것을 보고 내가 살 집, 실체를 머릿속에 그리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구약의 제사 제도가 모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사가 모형이면 실체가 있겠죠. 그럼 이 제사 제도,
오늘 우리가 읽은 레위기의 이 제사 제도의 실체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걸 한번 살펴보기 전에 일단 실체를 알려면 여러분 모형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모형의 특징들을 잘 살펴보면 거기에서 실체가 뭔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자, 그러면 구약의 제사의 특징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십시다. 오늘 본문은 번제에 관한 규례입니다. 번제. 제사 제도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여러 가지 제사의 제도가 있어요. 드리는 방법도 화제, 요제, 거제, 전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은 번제예요. 번제. 번제인데 번제를 사람들이 신학교 나오시는 분들, 저기 뒤에 전도사님들 이런 분들은 대충 알거든요. 번제는 어떨 때 드리냐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짐할 때 드리는 제사예요. 자, 그런데 헌신할 때 드리는 제사이지만 모든 제사, 그러니까 번제, 화목제, 소제, 속제제, 속건제, 모든 제사는 기본적으로 죄를 속하는 속죄의 개념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속죄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헌신도 못해요. 그러니까 번제도 속죄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번제를 드리려면 어디에 와서 제사를 드려야 했을까요? 모릅니까? 1절 한번 보세요. 1절 1장 1절 성경책 보세요. 자막이 없어요.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쭉 나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제사를 드리려면 회막 문 앞에 제물을 가지고 와야 돼요. 자, 성막이라고도 하고 회막이라고도 하는 곳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벌써부터 좀 어렵죠? 여러분, 성막은 왜 성막일까요? 성막, 막은 천막이라는 뜻이겠죠. 텐트. 성은 무슨 성자일까요? 왜? 거룩하다. 거룩한 텐트예요. 거룩한 텐트. 왜 거룩할까요?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거룩한 거예요. 모세가 떨기나무에서 하나님 봤잖아요. 그래,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은 거룩한 곳이에요. 그죠? 거룩한 성막을 성경에서는 회막이라고 부릅니다. 회막. 회막의 회자는 무슨 뜻일까요? 회. 먹는 회 아닙니다. 이 회자는 동창회, 임원회 할 때 회자예요. 이게 뭐냐면 모일회입니다. 모일회. 그러니까 만나는 곳입니다. 그럼 누구와 누구가 만나는 곳입니까? 자, 여러분, 왜 성막이라 그랬죠? 야, 지금 정신 안 차릴래? 좀 어렵더라도 따라와줘. 어? 따라와줘. 성막이 왜 성막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계시니까. 나 이 설교 3주 동안 준비했어. 조금만 집중해 줘봐. 하나님이 계시니까 성막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거기 있어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제물을 가지고 나와요. 누구와 누가 만나는 곳입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는 곳입니다. 하나님과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만나는 곳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거룩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곳은 거룩한 것입니다. 성막이죠. 자, 그런데 사람,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거룩합니까? 안 거룩합니까? 사람은 다 죄인이에요.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자, 그러면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를 가진 이스라엘 백성이 회막에서 하나님과 만납니다. 부딪힙니다.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죽어요. 죽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모세가 출애굽할 때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율법을 받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려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뭐냐 하면, 모세 당신이 가서 하나님께 듣고 우리에게 와서 말씀해 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 음성 직접 들으면 우리 죽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신이 중간에서 듣고 와서 말해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를 만납니다. 당신이 낳을 아들은 이런 아들입니다. 이렇게 키우세요 라고 여호와의 사자가 말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마노아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았으니 정령 죽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사야가
스랍 가운데 거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내가 죄를 가진 중에서 하나님을 봤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여러분, 죄인이 하나님을 만나면 죽음의 공포를 느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막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 있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이 부딪히면 죽거든요. 하나님과 죄인이 부딪히면 죽습니다. 웃사가 벗개를 만졌을 때 여호와께서 웃사를 충돌하심으로 웃사가 그 자리에서 즉사했죠. 하나님과 접촉되면 죽어요. 하나님과 만나면 죽는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만나려면 한 가지, 하나님과 죄인된 인간 사이에 한 가지를 두셨는데 그것이 뭐냐면 언약입니다. 언약. 그 언약의 구체적인 내용이 오늘 보면 제사예요. 제사.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제사를 둔 것입니다. 오늘 4절 후반부를 보면 이 제사를 드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를 위하여 뭐가 된다고요? 속죄가 된다는 거예요. 속죄가 뭡니까? 죄를 갚는 거예요. 죄를 갚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죄를 가지고 왔는데 죄값이 있는데 이 죄값을 제사를 드림으로 갚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계속 이어가 보십시다. 이 속죄의 의미를 담고 있는 제사가 어떤 과정으로 진행이 되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고요. 그런 과정을 살펴보면서 실체가 뭔지를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해 보십시다. 일단 우리 2절 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절 3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아멘. 자, 일단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려거든. 여기에 누구든지는 남자만 드리는 걸까요? 여자도 드리는 걸까요? 남자만 드리는 거예요? 여자만 드리는 거예요? 어른만 드릴 수 있을까요? 아니면 아이는 못 드리는 걸까요? 어떤 걸까요? 누구든지는 누구든지입니다. 남녀노소 다 포함되는 거죠.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나려면, 하나님께 번제 제사를 드리려면 가축 중에서 여러분, 여기에 가축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그냥 가축이라고 한글로는 번역되어져 있지만 히브리어를 보면 집에서 길리운 짐승이란 뜻이에요. 집에서 길리운 짐승. 그러니까 들짐승은 안 돼요. 이해되십니까? 시장에서 산 짐승도 사실은 안 돼요. 자기 집에서 기른 짐승입니다. 자, 이 짐승을 끌고 와야 됩니다. 어디로? 회막문으로. 회막에는 여러 가지 문이 있는데 총 세 가지의 문이 있는데 성막뜰로 들어가는 회막문으로 가지고 와야 됩니다. 누가 가지고 오죠?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그 사람, 하나님과 만나려고 하는 그 사람이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것을. 근데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십시다. 이 당시에 회막이 이스라엘에 몇 군데 있었을까요? 몇 군데 있었을까요? 도시마다 있었다. 아니, 동서남북 그래도 한 4군데는 있었다. 아니다, 한 군데만 있었다. 뭘까요? 3번입니다. 한 군데만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전역에 딱 한 군데 있었습니다.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 성막이 어떻게 가나안 땅에서도 이동했는지를 여러분들에게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 성막은 실로라는 곳에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려면 그 집이 어디든 다 어디로 와야 되냐면 실로로 와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다윗 성전이 지어지고 난 다음, 솔로몬 성전이 지어지고 난 다음에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려고 하면 자기 집이 어디든 예루살렘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여러분, 이거 가축 끌고 서울에서 경산까지 만약에 온다면
이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오다가 흠이 생길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하여튼 이 회막문에 끌고 옵니다. 전국 각지에서 막 회막문까지 소를 몰고 와요. 자, 그렇게 해서 회막문 앞에 도착했다고 칩시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냐? 4절입니다. 4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다. 자, 그 다음 코스가 뭐냐면 그는 번제물에 안수할지니, 안수해야 됩니다. 안수. 머리에, 그러니까 소의 머리에 안수를 해야 됩니다. 누가 안수를 하죠? 누가 안수를 하죠? 제사장이 합니까? 아니면 소를 끌고 온 사람이 합니까? 소를 끌고 온 사람이 합니다. 그는이라고 되어 있죠. 그는. 제물을 가지고 회막문 앞에 온 사람, 그가 소의 머리에 안수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를 위하여, 그러니까 이 제사를 드리는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하나님이 뭘 기쁘게 받냐면 그 소를 기쁘게 받는다는 것입니다.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러니까 안수를 하는 순간에 이 사람의 죄가 어떻게 되냐면 속죄가 된대요. 속죄가. 이 사람의 죄가.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속죄가 되는지 계속해서 한번 살펴보십시다. 자, 이렇게 머리 안수했어요. 그 다음 코스가 뭐냐? 5절 상반절입니다. 5절 상반절. 5절 상반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예, 그는, 여기서 나오는 그는 누굽니까? 제사장입니까? 아니면 제사를 드리는 사람입니까? 제사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자,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여러분, 여기서 잡는다는 말은 이렇게 잡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죽인다는 말입니다. 죽인다. 소를 죽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 죽여본 사람 있습니까? 여기서 소 죽여본 사람. 소 말고 뭐 다른 거라도 죽여본 사람 있습니까? 제가 성경대학 하면서 물어보니까 어떤 자매가 닭 죽여봤대요. 닭을 죽여봤대요. 그리고 어떻게 죽였냐니까 목을 비틀어서 죽였다는 거예요. 제가 대단하다 그랬습니다. 무서운 여자예요. 저는 개구리도 못 잡겠던데 닭의 목을 잡아서 비틀어 가지고 아마 그 닭과 두 눈이 마주쳤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 자매가. 아무튼 닭을 죽이는 것도 사실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소를 죽여요. 소가 속 목까지 이렇게 비튼다고 소가 죽습니까? 죽지 않습니다. 소를 죽이려면 아마도 제가 그냥 상상을 해봤는데 최소한 도끼로 내려 찍든지, 도끼로 이런 미간 같은 데를 내려 찍든지, 아니면 칼로 심장을 팍 찌르든지, 아니면 해머 있죠, 해머 같은 걸로 막 머리를 두들겨 깨서 두개골이 쪼개지도록 하든지, 그렇게 해야 죽을까 말까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잘못 내리쳤다가는 한 방에 죽지도 않을 것 같아요. 그럼 소가 날뛰겠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만약에 칼로 이 소를 찔러서 소의 피가 터져 나온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다. 오늘 제가 이렇게 갈티를 입고 왔는데 만약에 이렇게 하얀색 옷을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입고 왔어요. 그러면 소를 죽일 때에 그 소의 피가 아마 튀지 않겠습니까? 튀어오르면 막 피가 막 범벅이 되겠죠. 자기가 들고 있는 도끼나 해머에도 막 피가 묻겠죠. 소의 막 눈이 돌아가고 거품을 물고 이런 장면들을 목격하겠죠. 그렇게 소가 비명 소리를 내면서 죽어가는 모습을 이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직면하면서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소가 죽고 난 다음에 뭘 하냐? 5절 후반절입니다. 5절 후반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아론의 자손의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입니다. 자, 이제 제사장들이 등장합니다. 이렇게 소가 죽으면 소의 피를 받아가지고 제사장들이 제단, 번제단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건 번제단 사방에 피를 뿌린다는 겁니다. 피를 뿌려요. 그 다음에 하는 게 뭐냐? 6절입니다. 6절 시작. 6절 시작. 그는 또 그 번제물에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여기서 그는 누구입니까?
제사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그 소를 죽인 사람입니다. 그 소를 죽인 사람이 번제물에 이제 가죽을 벗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죽 벗길 때 가죽 벗겨 본 사람 있습니까? 닭의 목을 비틀고 털 뽑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네, 소 가죽을 벗겨야 돼요. 소를 죽이고 난 다음에 그 가죽을 벗겨요. 피 비린내가 났겠죠. 그죠? 가죽을 벗깁니다. 그리고 각을 뜹니다. 각을 뜬다는 건 뭐냐면 마디마디를 다 각을 뜬다는 것입니다. 쉽지 않겠죠. 자,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또 뭐 하냐? 9절입니다. 9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살라 번제로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자, 보십시오.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또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내장을 꺼내야 된다는 거예요. 내장을. 그러니까 기름덩어리, 그 내장에 있는 피와 기름덩어리를 꺼내서 물로 씻는 거예요. 피가 안 묻을 수 없어요. 피가 자기 몸에. 그죠? 씻어요. 그러면 제사장이 그것을 전부 그 모든 것, 내장과 고기와 뼈와 모든 것을 번제단 위에서 불살라서 하나님께 화제로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향기로운 냄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피 비린내를 그 소가 죽으면서 불타면서 나는 그 거름 냄새를 하나님께서 향기롭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향기롭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굉장히 잔인한 분 같지 않습니까? 아무리 동물이어도 어떻게 이 동물을 이렇게 죽이면서 향기롭다고 할 수 있을까요?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내장을 물로 씻어서 제단 위에서 전부 불태울 때에 이 냄새를 하나님께서 향기로운 냄새라고 하십니다. 왜 향기로운 냄새일까요? 그 냄새가 좋아서? 아닙니다. 이 사람의 죄가 속죄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향기로운 냄새라는 것은 뭐냐면 그 향이 좋다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의 죄가 속죄되어져서 이 사람을 만날 수 있다는 것, 이 사람과 교제할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께는 너무 행복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나고 싶으셨는지 이해가 되세요? 너무 만나고 싶었어요. 너무 교제하고 싶었어요. 근데 못하는 거예요. 죄 때문에. 하나님이 다가가면 죽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속죄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게 너무 행복해서 하나님께서 그 냄새를 맡으면 향기롭다 하는 거예요. 향기롭다. 자, 여러분 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제의 제물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수많은 절차를 거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제사를 기뻐하셨는지 오늘 본문 속에서 느껴지십니까? 자, 그러면 이 수많은 제사의 절차 중에서 도대체 어떤 행위가 이 사람의 죄가 그 짐승에게, 그 소에게 옮겨지는 역할을 했을까요? 안수입니다. 안수. 안수할 때부터 해서는 하나님이 봤을 때 이 소가 피 흘려서 죽고 소의 가죽이 뜯기고 소의 각이 떠지고 소의 내장과 정강이가 물로 씻겨지고 소가 번제단 위에 전부 올라가서 불탈 때에 하나님의 눈에는 소가 죽는 것이 아니라 그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자신의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흠없는 수송아지로 드리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흠없는 수컷으로 드리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죠? 왜 흠이 없어야 됩니까? 왜 흠이 없어야 되죠? 하나님께서
흠이 있는 거 가지고 오면 성의 없어 보이니까 안 받을래 이러는 겁니까? 저는 레위기를 읽을 때 하나님 굉장히 까다롭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왜 수컷이어야 돼? 암컷은 안 돼? 동물도 남녀 차별하는 거야? 왜 흠이 없어야 돼? 조금 흠이 있으면 안 돼? 우리 하나님 진짜 까다롭네. 최상품 특급 한우만 좋아하시나 봐.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안수를 할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죄는 이 소에게 옮겨지고, 이 소의 흠이 없음은 누구에게 옮겨집니까? 제사를 드리는 사람에게 옮겨집니다. 이게 신학적인 용어로 죄의 전가, 의의 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는데 천국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은 죄가 없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천국은 죄가 없는 사람이 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천국은 누가 가냐? 의인이 가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누가 만나냐? 죄 없는 사람이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의인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흠이 없음이, 그 수송아지 흠이 없음이 제사를 드리는 사람에게 옮겨지는 것이죠. 쌍방향으로 이루어집니다. 자, 여기서부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앞서서 우리가 여기까지 찾아오면서 이 제사는 실체라고 했습니까? 그림자라고 했습니까? 그림자라고 했죠. 자, 그러면 그림자가 모형이거든요. 그러면 실체는 뭘까요? 실체. 여러분 대충 감이 오시죠? 실체. 우리가 그냥 감으로만 잡지 말고 성경을 통해서 이 실체가 뭔지를 한번 확인해 보자고요.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장래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하는 것 곧 이 창조하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분이 히브리서에서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 자, 그러니까 이 제사의 실체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짊어지신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 번제의 이야기죠. 제사의 이야기입니다. 이게 참 형상인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에서 소를 비참하게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었죠. 자, 그러면 지금 우리는 누구의 죽음으로 인해 이곳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것입니까? 누구의 죽음으로 인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입니까? 누구의 죽음으로 인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누구의 죽음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를 흘리시고 자신의 몸을 온전히 불태워서 하나님께 드리셨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레위기에 나오는 이 제사의 이야기는 우리와 상관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복음 중에 복음, 바로 이 레위기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의 첫 번째 실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자, 여러분 이어서 한번 나가 보십시다. 제사, 성막, 제사장, 제물 이런 모든 것들이 모형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실체이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속죄함을 받게 되었나요? 자, 앞서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번제물 머리에 안수를 해야 된다라고 했죠. 그래야지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죄가 번제물에 전가되어지고 그리고 번제물에 흠 없음이 제사를 드리는 사람에게 전가되어진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럼 지금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우리는 뭘 해야 되죠? 우리도 예수님 머리 안수하면 됩니까? 건방지게? 아니에요.
우리도 뭔가를 해야 되거든요. 그럼 뭘 해야 되냐? 그 방법이 히브리서 10장 19절 2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뭘로 나아가자고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죠. 자, 우리는 제가 예전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믿음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가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흠이 없음이 우리에게 전가되어지는 것이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제물에 안수했던 것 같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온전히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있을 때 영원하고 완전한 속죄가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죄 지을 때마다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필요가 없죠. 그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음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여러분, 다시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모든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뒤집어 씌우고 마치 예수 그리스도가 죄를 지은 것처럼 예수님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들이 바로 우리예요. 예? 소가 그렇게 비참하게 죽었던 것보다 더 비참하게 예수님이 창조주가 십자가에서 갈기갈기 살이 찢겨서 피 흘리셔서 죽으셨는데 그렇게 한 장본인이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까요? 히브리서 10장 26절에서 29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시작.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형벌을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죽어서 너희가 속죄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예수님보다 더 나은 제물도 없고 또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보다 더 가치 있는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의 율법을 어겨서 두세 증인으로 인해서 그 율법을 어긴 사람이 죽임을 당했다면 이 그리스도의 피를 멸시하고 그 아들을 짓밟고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형벌이 얼마나 무겁겠느냐. 못 봐준다는 겁니다. 예수님 안 믿으면 못 봐준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9장 13절 14절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히브리서 9장 13절 14절 시작.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말이에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제물을 죽이고 그 피가 자기의 몸에 튀고 짐승을 불태워서 죽이면 그 짐승의 죄가 자기에게 막 떨어질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피와 그 짐승을 불태워서 드린 제가루가 이 제사를 드린 사람에게 막 묻었단 말이에요. 그 피와 그 죄가 그 사람을 깨끗게 해서 그 사람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쉽게 죄를 지었을까요? 죄를 안 지었을까요? 또
또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속죄를 드리려고 하면 그 짓을 한 번 더 반복해야 되거든요. 소를 가지고 와서 소를 죽이고 각 뜨고 가죽 벗기고 불태우고 이 짓을 또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제사를 한 번 드린 사람이 쉽게 죄를 범했을까요? 안 범했을까요? 죄를 쉽게 범할 수가 없죠. 그 비참하게 죽은 그 소를 자기 눈으로 직접 목도했는데 죄의 비참함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확인을 했는데 다시 죄를 범할 수 없죠. 그러니까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구약 시대에 그렇게 제사를 드린 사람들도 그 송아지와 그 염소의 피가 그 사람을 함부로 죄짓게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예수님의 피를 자신의 온몸에 적신 사람이 다시 죄 가운데 살 수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것입니까? 없다는 것이죠.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자신의 몸에 짊어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다시 그 죄 가운데 뒹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죄의 잔혹함을 철저하게 느끼고 다시는 죄 가운데 빠지지 않으려고 발버둥 쳤던 그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다시 죄에 허덕일 수 없습니다.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사의 실체, 두 번째 실체는 죄를 이기는 능력입니다. 죄를 이기는 능력. 사랑하는 갈릴리 지체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여러분들의 옷을 적시셨습니까? 여러분들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죄 앞에서 벌벌 떨고 계시는 건 맞으십니까? 내가 죄를 짓고 싶고 다시 죄에 뒹굴고 싶지만 내 몸에 뿌려진 예수의 피를 보니 그 길을 걸어갈 수 없어서 여러분 멈추고 계십니까? 그게 아니면 여러분들의 몸에 예수님의 피가 묻혀져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 정도는 괜찮겠지. 세상 다 이렇게 살아가는데 예수의 피를 묻힌 사람이 그런 이야기 할 수 있나요? 예수의 죽음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할 수 있나요? 없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의 보혈을 경험한 사람이 자신의 의를 그래도 드러내면서 살아갈 수 있나요? 이것을 경험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경험한 사람의 삶입니다. 오늘 회복주일날 왜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에게 전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뭘로 회복되시겠습니까? 교회에서 주일 예배 나오라고 소그룹 드리라고 이런 수준 낮은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자신의 육체를 찢으시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는데 예배 드리러 나오라는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교회에서? 우리가 뭘 회복해야 됩니까? 예배 나오는 걸 회복해야 됩니까? 우리가 잃어버렸던 복음, 우리가 잃어버렸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것을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십자가를 향한 간격이 사라지고 여러분들의 삶이 이 십자가 때문에 정돈되지 못하고 있다면 다시 십자가 앞에 나가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앞으로 나가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나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주일 예배를 회복하는 게 회복 주일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회복하는 것이 회복입니다. 사역을 하더라도, 우리 사역자들과 우리 리더들과 사역을 하더라도 내가 십자가를 잃어버렸다면 회복되어야 할 사람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사역을 감당하지 않고 있다면 회복되어야 할 사람입니다. 교회에 안 나오는 사람이 회복되어야 될 사람이 아니고 내가 회복되어야 될 사람이죠. 여러분, 보혈을 여러분들 짊어지고 살아가십니까?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내가 회복되어야 될 자입니다, 그렇게 십자가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